찬송가 31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더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이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이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는 것 같이 한 옳은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이 이르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예, 얼굴을 보면서 인사하십시오. 예.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의신칭의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의신칭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한 주가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또한 우리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죄인 됐을 때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시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아서 즐겁게 살아갑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의가 오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비교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고 또한 사망이 오게 되고 또한 이렇게 죄를 깨닫는 가운데 은혜가 더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 성경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부음받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면서 주가 다스리는 그런 신실한 신앙의 삶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12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이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12절부터 14절까지는 아담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그 후손들에게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기 한 사람은 바로 아담 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이 까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맛인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아담에게 죄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흙으로 왔기에 흙으로 돌아갈지라.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담 후손들에게 적용이 유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한 사람이 죄가 사망이 오가고 이 죄가 후손들에게 미쳐가지고 후손들까지도 바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는 율법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율법이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보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죄라고 규정을 하듯이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를 짓지만 죄로 여기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죄로 여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이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에게도 뭐가 왕노릇 했다고요? 사망이 왕노릇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구약 성경의 모든 그 사건이라든지 인물들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삭이 이제 순종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또 그리고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때에 이삭을 대신하여 바쳐진 그 양도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성경을 보게 될 때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이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어떤 자의 표상이라? 오실 자의 모형이라. 모형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이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이르다 하심에 이르미래라. 바로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또 아담의 후손에게 다 미쳤는데 역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이 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넘쳐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 이 선물은 칭의입니다. 구원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주님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면 얼마나 내가 복을 받은 사람인지,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 감사함이 넘치게 되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환난 가운데도 인내하게 되고, 인내하는 가운데도 연단을 하게 되고, 연단 가운데 소망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참으로 인생을 헛되게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마시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는 우리 죄에 대하여 죽으신 것이고 또한 부활하심은 우리를 의롭다 하심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이로다. 우리 보면 사람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사람이 있고 생명이 왕노릇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주인이 돼서 제멋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목사가 되었어도 주님이 통치 가운데 거하지 못하게 되면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조상적부터 내려온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주가 다스리지 못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사망이 왕노릇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한지 오래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서 주가 통치하면서 주의 인도 가운데 살아가면 생명의 왕노릇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이건 뭡니까?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주가 우리 안에 계셔서 주님 안에서 살아갈 뿐만 주가 통치하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은 생명이 왕노릇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 마음이 밝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얼굴에는 광채가 납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가정이 화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늘 화목하게 살아갑니다. 그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에 1200만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라가 이렇게 되는 이유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지도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사들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한국의 교회 목회자들이 목회자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올 때에 한국 교회는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될 때에 강단이 바로 서게 되고 성도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될 때 나라가 살고 교회가 살고 온 인류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너무 변질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타락이 됐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오늘 예수가 다스리는 주님이 다스리는 생명의 왕노릇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신이 마음대로 살아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가끔가다 톤을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볼 때에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 한국 교회의 실상을 바라볼 때에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6.25 전쟁 바로 직후에 그때는 위로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바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부하게 하고 병든 자에게 병을 고쳐주고 당시 메시지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위로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이런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는 생명의 왕노릇하는 주가 다스리는 주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인격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런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70주년이 시작이 되어가지고 한참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미동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빨리 회개하여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내 고집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으로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왕노릇 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이 왕노릇 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주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 19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 이르는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이게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범죄로 말미암아. 바로 한 범죄는 누구의 범죄입니까? 아담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 한 의로운 행위는 뭘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주가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칭의입니다. 칭의. 생명에 이르느니라. 우리는 생명이 이렇습니다. 이 생명이 이른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하고 소통하는 관계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당당하게 부를 수 있는 것이고 예수를 구주라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고 성경 66권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인쳐주심으로 인해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 다음에 20절, 21절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율법에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율법과 하나님의 의를 비교해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율법을 통해서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될 겁니다. 죄를 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뭘 깨닫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 뭡니까?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무능함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말씀 그대로 다 지키려고 하면 하나도 어기면 다 어긴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로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선에 도달하려고 하지만 결국 인간은 다 무기력하고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누구의 영광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범죄한 우리들 스스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반사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에게 죄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는 죄를 없이 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주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바로 의로 여겨주시고 또 그런 사람들은 생명이 왕노릇하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이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뭐를 지어야 되겠다? 죄를 지어야 되겠구나 라는 오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지게 되고 죄를 깨달아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쳐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는 자신의 의인으로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율법을 자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신분을 자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신분과 지식 모든 걸 다 뭘로 여겼다고 했습니까?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무기력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돼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를 지으면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인생들에게는 하나님 은혜가 넘쳐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임할 수 없습니다. 비록 내가 세상적으로 올 때 악한 죄를 지은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게 되고 인간의 무기력함을 깨닫게 되고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인간 존재를 깨닫게 될 때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네. 이건 뭡니까? 죄가 깨달아지는 사람에게 내가 얼마나 무기력하고 부족한 사람인가를 깨닫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됨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주님을 만났을 때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했습니다. 죄를 깨달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에 바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오늘 두 종류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죄가 왕노릇하는 사람, 자기 중심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 의가 왕노릇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가 다스리는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가 계셔서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의가 왕노릇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이 사유는 무엇입니까? 주가 우리 안에 계셔서 주가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 존재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이 신앙이 얼마나 고귀한 신앙인가를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의의 의가 내게 왕노릇함으로 말미암아 주가 다스리는 참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이 아침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의 개인의 삶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 후손 대대로 왕노릇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주님의 편지가 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는 참 좋은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사망에 오게 되고 또한 그 후손들이 죄를 범하였던 것처럼 그리고 죽음이 이르게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죄에 대하여 죽고 또한 주를 믿는 우리에게 의가 나타나서 의가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깨닫게 되고 인간의 무기력함을 깨닫게 되고 결국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자신이 마침 의인인 것처럼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목사가 되었어도 교회 직분자가 되었어도 신앙생활 오래 한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해로 많이 있는 오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목사가 됐다라고 해서, 내가 교회 장로가 됐다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방패막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의가 통치하는, 주가 다스리는, 주님이 뜻대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압니다고 말씀하였는데,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환난과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소망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에덴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천국의 삶을 누리면서 살다가 영원한 본향에 이르는 아름다운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김광희 입사님 몸이 연약하여 치료 중에 싸우니 우리 주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 병중 있는 자들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신천교회 70주년의 해를 주신 것은 저희들을 에덴 동산으로, 여호와의 동산으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계심을 깨닫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 받으시며 다가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시험 빠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의가 왕으로 타는, 사망이 왕으로 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의가 왕으로 타는, 주가 다스리는 구원받은 그런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70주년을 맞이한 우리 신조원교회 하나님의 의가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너무도 위험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를 주님 지켜주시도록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가의 안전, 평화, 번영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지켜지게 해주시도록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인도와 사랑을 받으면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거룩한 뜻을 주셔 나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니라 했으니 하나님 인도가 나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